샬롬. 인사를 나누십시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또 한 곳에서는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그것이 두 나라 전쟁에 제한되지 않고 그 두 나라가 생산하는 이 곡물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을 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 생겼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곡물은 부족하면은 결국은 성경대로 이 기근이라는 것이 이제 올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설교하는 사람에게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처치의 기근과 지진, 전쟁, 이런 일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징조로 주어진다는 말씀이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님이 곧 오시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일들이지만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사는 것이 고달프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면 아마 그거는 좋은 뜻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문제, 세계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세계 정세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줄여왔습니다. 설교하는 사람까지도 만일 너무 그런 현재 일어나는 그런 징조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사실들 때문에 마음에 너무 동심하거나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가르치기가 사실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런 사실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이 가까워왔느냐, 대환란이 눈앞에 왔느냐, 정말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왔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말론을 전하는 많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주님만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성경이 도대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것 말고 더 상세하게 정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사실은요. 천지 창조도 이루어 놓은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이 구속의 사업도 이루어 놓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그 중에는요 앞으로 이루실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라고 사실은 부르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들인데, 이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이 66권 전체 이 두꺼운 성경 속에 신약 성경이 차지하는 만큼, 즉 4분의 1 정도가 이루어질 사실들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물론 그 예언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4분의 1 분량 정도의 많은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가 그동안 목격한 부분도 많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되었다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곧 이루어질 부분도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신 것, 부활 성천하신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부분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것도 예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졌고, 예언해 놓은 말씀 속에 주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실 부분에 대한 것, 그 부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언의 분량 속에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깊이 찾아볼 책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많은 분량을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마음속에서도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이야기하는가, 그 생각을 사실 앉아 있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분량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혹은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셔서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진
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고자 합니다. 성령을 처음 기록할 때에 불어넣으신 그 영감이 오늘 우리 중에 다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참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기록된 것은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는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니까요. AD 한 70년 이전에 사실은 기록된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 말씀을 주님께로 들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주님의 이 강림, 즉 재림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입으로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경은 없으니까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전쟁이 생기거나 하면은요, 금방 사람들에게 이게 주님이 오실 징조야, 곧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현혹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2절 보세요. 앞에 1절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즉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공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영어로나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영적인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봤다고 말하거나 그 이야기입니다.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초기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주님의 재림 때문에 마음들이 흔들리거나 그거를 잘못 이야기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그런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죽어있는 그 동안에 주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룬다고 이야기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혹은 꿈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미혹돼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혹시 우리 중에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준을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요, 지금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의 계시를 지금 알려주시거나 앞으로 될 일을 만일 가르쳐준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성경책에 붙여둬도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시는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 책에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금 추가되는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끔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남보다 더 신령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종인 것처럼 꿈에 아니면 신비한 어떤 방법으로 뭔가가 계시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말은 100%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누구 이야기 들어야 되겠어요?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말씀으로 이게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3절 보시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는 그런 말들은 다 무시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적그리스도. 이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온 세계 도처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적그리스도 중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하나 있는 거죠.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한 그 사람을 지금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주님이 먼저 오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예요. 이게 분명히 이게 가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지금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척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릴 만큼 많은 사람을 그렇게 미혹을 하지만은 그 일로 인해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날 아는 일이 먼저 있고 그 얘기입니다. 자,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준은 주님의 재림은 주님 진짜 그리스도보다도 가짜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그 날이 즉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려고 하면 먼저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적그리스도고, 둘째는 성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성전. 근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저는 예루살렘을 3번이나 가봤습니다. 90년대에. 자, 예루살렘에 가면 과거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 자리에 정말 유대인의 성전이 있느냐?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자주 봤겠지만은 황금의 돔, 지붕을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회교 사원, 오말 사원이 그 위에 있습니다. 오말 사원이. 그 오말 사원은 AD 691년경에 아랍의 유명한 왕 오말 왕을 기념해가지고 성전이 흘린 그 자리에다가 그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즉 아랍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자리에다가 회교 사원을 지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는 성전이 있었지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그거를 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이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기 위해 가지고 국고에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요 46년 동안 그 성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을 확장하고 더 크게 멋있게 다시 고쳤는데요, 그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우리 그거를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헤롯이 보수한 거를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그 자리에, 솔로몬이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또 그 자리에 모세의 법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제2성전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이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고 멋있으니까 이 성전을 한번
주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자, 건물을 쌓으려면 돌 위에다 이렇게 첩첩 쌓아 올리는데 이거를 다 무너뜨리니까 이거는 그저 한 곳을 부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일이 AD 70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반역이 심한 이 유다 지역을요, 완전히 이제는 반역자들 다 잡아다가 로마로 다 압송해 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노예들만 10만 명이 잡혀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만 명이. 그리고 그 성전을 다 불태우고 성전 사이에 그 성전 안에 전부 다 금을 입혀놨기 때문에 금을 다 벗겨내고 혹시 돌 사이에도 금이 끼었는가 싶어서 그 돌들을 다 해체하는 그런 일들이 AD 70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00만 명 가까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AD 70년에 불타버리고 파괴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691년에 아람 왕 오마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회교사원을 지은 거예요. 회교사원을. 황금의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도. 지금도 흘린 그 자리에 회교사원이 들어 있습니다. 회교사원이.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야 되지만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전이, 회교 성전이 흘리고 이 자리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기 전에는 솔로몬 성전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해주고 이게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 성전은 우리는 제3 성전이라고 사실 부르는 겁니다. 제3성전. 근데 아직 이 자리에는 제3성전이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1990년대 이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냥 가지를 않고요. 실제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성전 짓는 그 최고 책임자가 랍비 이스라엘 아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름이 아리엘. 이 사람을 제가 만나서 한 40분 동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이 랍비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 마음에 강한 충동을 가지고 성전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성전 연구소. 혹시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성전 연구소 그 이야기입니다.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거는요. 이게 68년 그 무렵에 지금 세워져 가지고 이 성전 연구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요. 뭘 하게 한 겁니까? 메시아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요. 그네들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많은 준비를 한 거예요.
과거의 성전 모습이 어땠느냐, 그 재료가 어땠느냐. 만일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 안에 누가 가서 봉사할 수 있느냐. 이거를 1968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차곡차곡 다 준비하고 지금은 설계도도 다 만들어 놨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며 그 제사장들을 훈련하는 학교며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이며 이거를 지금도 계속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갔을 때에 이 랍비가 저에게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을 과거에 책으로도 한번 만들어서 낸 적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더 흘렀어요, 시간이. 최근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거의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보면 거의 다 만들었다는 얘기. 문제는 이 오말 사원을 헐고 안에 필요한 기구들은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봉사할 제사장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다시 짓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랍비에게도 물어봤어요. 과연 이 오말 사원을 헐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전 세계에 12억 되는 이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조만하고 이스라엘 둘러있는 나라들은 온통 아랍 사람들이고 전 세계 아랍인들만 즉 무슬림들만 12억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벌떡같이 일어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이기려고 하느냐? 그 사람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7년 6.1 전쟁 치고 그 예루살렘을 빼앗는 모세 다얀 장군이 있었잖아. 이 애꾸눈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그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종군 기자들이 물었어요. 자, 예루살렘을 지금 뺏었으니까 이 오말사를 헐고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면은 전 세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전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세 다얀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지진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안 부숴도 지진이 일어나서 부숴버리면은 그 다음 짓는 걸 우리가 채워가 될 거 아니냐? 모세 다얀 장군이 67년 6.1 전쟁 당시에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거는 뭐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각종 기구들은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이 쓰는 비파, 하프 있죠? 하프, 수금. 이것도 지금 몇천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성전 건물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건물을 지으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쯤 걸릴 것 같으냐? 건물 세우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성전 세우는 기간이 이게 과연 얼마쯤 될 것인가? 그네들 말로는 반년 정도면 세운대요. 반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게 가능하냐? 집을 세우는데 그것도 거대한 성전을 짓는데 그게 6개월 만에 그걸 세울 수 있겠느냐? 그의 답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성전 그 자리에서는 정으로 돌을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데서 다 돌을 다듬어 가지고 뭐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딱 그래서 조리만 한 거죠. 그러니 다음 성전도 그렇게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준비했다가 땅 하면은 끌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사실은 들려줬어요. 그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붉은 송아지, 그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잖아요. 붉은 송아지.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송아지. 왜 붉은 송아지가 필요하냐? 200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어도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해 본 적이 없고 세속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자격이 뭐냐?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더러워진 세속화된 이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규례대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붉은 송아지, 3년 된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불로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 두었다가 그거를 실로암 물을 길러다가 그게 물에 타서 그 잿물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성전이 만일 다 만들어지고 제사장들을 지금 다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정결함을 입어야 되니까 그 송아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그 송아지를 제가 갔을 때도요, 목장에 한번 데려갔어요. 자기들이 목장에. 그 목장에서 육종을 개량해 가지고라도 그 붉은 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꼬리까지 색깔이 다른 흰색이나 혹은 검은색이나 다른 색깔의 털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송아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최근에는 찾았다는 말도 있고 어디서 가져와서 키운다는 말도 있고 그것도 여기 성전 연구소에 들어가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 성전 연구소라는 것이 막 시작할 때였으니까요. 지금은 엄청 많은 준비를 사실 해두었습니다. 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을 해야 주님이 재림을 사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성전이 다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뭐를 보게 됐냐 하면요, 7년 대환란을 사실은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그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있고 그리고 감람산에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 입장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을 사실은 보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겠어요? 이거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일 휴거가 있다고 하면은 7년 대환란 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있고 이 세상에는 역사가 존재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이 있고 이 환란을 분명히 성경은 피하라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피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적그리스도, 저게 아마 적그리스도를 끄다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 무렵에 아마 휴거돼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 휴거를 통과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 많습니다. 환란 통과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을 통과해서 거기서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고 그런 이론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대환란이죠.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피하고 하는 거는요, 이 대환란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 통과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면은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땅에 살고는 한 이 재난을 겪지 않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피난 갈 수도 없고,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 피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난은 저 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휴거는요,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준 것이 휴거입니다. 근데 그 휴거가 일어나면은 육신의 몸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여기에 올라가 있다가, 그리고 주와 함께, 자, 주님이 하늘에서 오시는데 성경에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땅에 있으면서 주님과 같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어야 주와 함께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시면 4절입니다.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요 내용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한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지금 언급을 하시는 것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두고 성경은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장색에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성경은 이 우상을 두고 하나님께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상을 두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말하는 우상을 만든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계시록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상징하는 조형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 성전에다가 세우게 되는데, 그거를 다니엘 선지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제는 끝이다. 유대인들에게도 끝이고 세상도 이제는 종말을 갖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다니엘 내용 속에 기록된 내용을 분명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뭐라고 다니엘이 기록했는지를 보세요. 다니엘 한번 보십시다. 9장을 보시면요.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27절) 그가, 즉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일해는 7일이고 여기는 앞으로 장차 닥칠 7년 대환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7년 동안 평화의 조약을 맺는 거죠. 내가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결국은 유대인이 메시아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고 평화의 약조를 맺어두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7년 동안 약조를 맺어두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그 1회의 절반에, 1회의 절반, 7년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3년하고도 반이지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근데 실제 환란은요, 후 3년 반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 날들을 감하셨다 그러잖아요. 날들을 감하셨다. 그러니까 실제 7년 기간 동안에 반만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가. 그러니까 그 1회의 절반에, 그 다음에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물을 금지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 얘기잖아요. 못하게 하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여기 또 가정한 말이 나오죠. 이 가정한 것은 우상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의 우상을 거기다가 세우는 거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 예언은
BC 거의 560년 그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7년 대환란이 생기게 되면은 짐승이라는 이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화평의 조약을 맺고 드디어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쭉 하다가 이거를 딱 중지시키고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 7년 대환란에 정확한 모델이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딱 7년 대환란이 생길 요일을 이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한번 겪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설계 도면을 만들면은 요즘은 설계 도면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설계 도면에 따라 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만들어 보여주는 거지요. 요 집이 다 지어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형 집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실제적인 집이 생기듯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한번 요 상황을 이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은요, 먼저 경험했던 요 사실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 뒤에 기록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요,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4절입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냈으니, 여기에 앞으로 실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요 똑같은 상황이 역사에 한번 지나갔습니다. 예언의 실질적인 요 모습들이 여기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의 이 실질적인 모습은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지요. 이 보여주신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보세요. 다니엘 11장 31절을 보시면요, 이 내용들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기록될 때는 예언으로 주어졌지만은요, 이 내용 그대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작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모습대로 앞으로 여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이 적그리스도의 이 상황을 다니엘의 이 9장 내용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11장 내용 속에 어떻게 이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셨고,
요 모델을 보면은 요거를 지금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보세요. 31절에 보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하고 비슷합니다. 36절부터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 거 보세요. 말하는 까지도 꼭 같습니다. 그 왕은 즉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들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자, 36절에 등장하는 이 왕은 실제 역사에 존재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그 역사는 지금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이 과거 역사를 지금은 우리에게는 과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될 일을 자세하게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될 일들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다니엘 2장에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신상을 하나 봤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꿈으로 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왕이여 당신이 금머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드러날 텐데 팔이 두 개인 것처럼 이거는 이중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동의 나라 그 다음에는 철의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그게 역사라고 해요. 역사. 자, 주님 오시기 전에 바벨로니아 메대와 바사 이중나라지요.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는 헬라 로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자,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이루실 일들은 꿈을 두 번씩 보여주잖아요. 꿈을 두 번씩 보여주고. 근데 이 이루어질 이 역사에 대한 꿈을 한 번은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같은 내용을.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지금 여기에 먼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봐야 지금 이 11장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거는 앞에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꿈을 꾼 거는, 자, 다니엘이 꾼 꿈은요, 3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 내용을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이게 도대체 뭐냐? 다니엘이 꾼 꿈은 첫째는 순양,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면요, 숫 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다니엘의 꿈은요, 숫양, 숫염소 꿈을 꿨습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 다음에 오는 이 메데 파사가 순양이고 헬라가 수염소다는 거는요, 제가 해석이 하는 거고 그 다음 성경이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21절 보세요. 21절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숫양은 뿔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데 그렇게 표현했죠. 메대와 파사라는 것은 역사를 우리가 봐도 그렇고요, 이 메대의 왕이 다리오 3세였습니다. 다리오 3세가 그의 사위 고레스 왕,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고레스 왕,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45장 1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결국은 이 장인 나라를 나중에 흡수해 가지고 더 강대한 나라가 됐거든. 그러니까 두 뿔 중에 큰 거는 고레스 왕이고 하나는 다리오 3세였습니다. 자, 이 나라가 숫염소에게 망하는데 그러잖아요. 이 숫염소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에게입니다. 에게라는 것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죠. 에게해. 그러니까 헬라가 본래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 왕이잖아요. 그게 그 아들이 알렉산더인데요, 이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숫양은 하나는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숫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1절에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다. 자, 그거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정복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근데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광대한 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놨는데 이 첫째 왕이 죽어버렸으니 이 헬라의 영토가 어떻게 됐느냐? 네 뿔이 나더냐 그러잖아요. 네 뿔이 나더니 그 네 뿔은 헬라 이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네 장군의 이름들이
우리는 역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카산드라는 장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네 장군이 헬라의 영토를 4등분 해가지고 각기 차지한 거예요. 자기가 따로따로 차지한 거죠. 따로따로. 이 카산드라는 이 왕은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부분들, 셀레우커스 같은 경우는 시리아하고 바벨론 같은 지역, 이거는 이집트, 팔레스타인 영토를 4등분 해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록을, 이 다니엘의 이 기록을요,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어요. 이 기록이 있다는, 자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사 속에 특히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했던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영토를 확장해서 이집트까지 정벌해 가는데, 이집트를 가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와서 알렉산더 대왕을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여, 당신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내용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신의 책 속에 자기가 미리 예언된 사람인 걸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나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나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냐. 그때 이 제사장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왕이여, 당신이 우리나라를 정복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헬라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말고 우리 신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거를 지키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알렉산더는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사람들을 만든 이야기를. 근데 이 네 장군이 영토를 나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23절을 보면요, 이 나라 마지막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잖아요. 자, 네 왕이 있었는데 이 네 왕 중에 뭐가 또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다시 이제 8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숫
숫염소가, 이거는 알렉산더의 그 숫염소입니다. 헬라 제국이죠.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림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뿔이 4개인데 4왕들이죠. 이 4왕 중에 이 한 왕에게서부터 또 뿔이 하나 나더라, 또 하나 왕이 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셀로커스 왕은요, 현재 시리아, 성경에서 말하는 수리아지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을 차지했는 왕입니다. 셀레우커스 1세가. 이 셀레우커스가 죽고 8번째 왕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름도 기억을 해두면 성경 읽기가 수월습니다. 앞에는 안티오쿠스 하는 것은 이 왕 이름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시리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라는 그 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이 사람은 4세입니다. 4세. 안티오쿠스 4세고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는 이 별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이런 뜻이랍니다. 빛이 나는 자, 광채가 나는 자. 뭐 같아요? 빛이 나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나 빛이 나지, 사람 몸에서 빛이 날 일이 뭐 있어요, 그게.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셀레우커스 왕조에서 나온 왕입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작은 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제일 정확한 모델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파괴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고 하는 요 모델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꼭 이대로 행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가 행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11장을 보세요. 이 11장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여기 지금 이 왕은 그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4뿔 중에 하나, 바로 이 셀레우커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4세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독재자다는 그 뜻이잖아요. 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강력한 독재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그러니 그 옛날에는 나라마다 전부 다 신들을 섬겼는데 온갖 신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신들은 신들이 아니고 내가 진짜 신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동전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그 동전이 남아있는데 그 동전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내가 신이다, 세오스, 내가 신이다는 걸 딱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자신이 신이라고 동전에도 새겨놓은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리고 나보다 높은 신은 없다. 나보다 높은 신은 없다. 다른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내 밑에 있는 신이지 내가 제일 높은 신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 성전이 만일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번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번자단을 헐고 여기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를 여기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나 이 과거의 이 헬라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숭배하고 제물로 돼지를 많이 썼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돼지가 어떻습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 가지고요, 제일 먼저 금지시킨 게 뭐냐? 자,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너희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마라. 제물은 돼지다. 안식일도 못 지킨다. 할례도 못 받는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힌 거지요. 그 제물을, 이 돼지의 피를 이 성전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모욕하고 그 성전의 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그가 다 깨뜨렸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많이 잡혀 죽는 중에도 유명한 메카비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메카비 형제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차지하고 회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은 없는데 외경이라는 책이 있죠. 외경.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외경은 메카비 1서 2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메카비 1서 2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저질렀던 이 일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이거를 용맹한 이 형제가 나서서 이거를 다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성전을 다시 수리했다 해서 우리 성경에도 수전절 하는 게 있어요. 수전절. 수전절이라는 거는 한자대로 하면요, 수리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수리했다. 그게 그 메카비 형제들이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근이시니. 이게 수전절 하는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딱 한 번. 이 수전절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더럽힌 그 성전을 메카비 형제들이 이거를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 성전 예배로 한 것인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 동안 이거를 더럽혔냐면요, 2300일 동안 그랬습니다. 2300일 동안. 자, 성경 속에 2300 하는 숫자가 특별히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사실은요. 2300일 동안. 다시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8장을 보시면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남쪽과 동쪽과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애굽도 침공하고 시리아도 오른쪽 동쪽 좌우를 빼앗고 그 다음에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라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표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말이죠. 또 스스로 높아졌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유대인들은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서 헐었다는 것은 부쉈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가정한 우상을 세우가 더럽힌 겁니다. 더럽히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여기서 말하는 한 거룩한 천사입니다.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에게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안티오크 4세가 성전을 더럽히는 그 기간이 얼마냐? 천사들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2300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2300일. 자, 수전절은요, (12월 25일) 날 보통 지킵니다. 우리가 말할 12월 20일. 그게 이제 성전이 그때 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171년부터 시작해서 BC.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그 날이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5년. 이게 지금 2300일입니다. 2300일. 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제사를 폐하고 하는 것이 2300일 동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 7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더럽힐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게 며칠이었습니까? 2300일이라고 하면 7년 대환란은 며칠입니까? 토탈 2520일입니다.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니까요. 2520일은 반을 나누면 1260일.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내용 속에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그는 3년 반이고 1260일 이렇게 바로 표현되어 있죠. 그게 1260일 플러스 1260일 2520일입니다. 그럼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2300일 동안 더럽힐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왜? 이때도 2300일 동안 더럽혔잖아요. 그러면은 2300일보다도 7년 대환란 전체 속에 모자라는 것은 며칠입니까 이게? 220일이 모자라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체 기간 동안에 실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파괴시키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일이 2300일 동안 있을 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실제 7년 대환란은 2300일이 아니고 2520일이니까 220일이 작죠. 그러면 앞에 있는 220일은 뭐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220일은. 그거는 성전을 세울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약 7, 2월 조금 더 되죠. 제가 그 랍비를 만났을 때도요, 한 반년이면 되겠다 그랬거든요. 반년이면 성전 세우는데, 반년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세워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기를 얻고, 그러다가 후사년 반이 시작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어쨌든 2300일 동안에 이 성전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내용 속에 진짜 적그리스도에 모형되는 사람을 성경은 여러 페이지에 기록을 해준 겁니다. 여러 페이지, 8장, 9장, 11장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기록된 성경 이외에 상상하거나 꿈에 무슨 종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거나 그런 말들에 절대로 회록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밝히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등한히 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막연히 생각하고 혹은 그거를 무시하고 세상에 빠져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이 계획대로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믿고 거기에 따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다가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음을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